기쁜 안식일 시작하는 기도 우리 조옥별 어린이가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안식일 주시고 이렇게 좋은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 안 하신가 보죠? 네, 안녕하십니다. 자, 오늘의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안 했는데요? 이 말 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했는데도 하는데. 안 한 것 같은데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자, 우리 뇌가 많이 망가졌어요. 아니 이것만 세경을 없어서. 이스라엘이여 아니 너는 색이 없더라고.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구원의 칼이로다. 내 영광의 칼이로다. 신명기 33장 29절. 오늘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요. 자,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 해요. 이거 하는데? 했어요?
사람들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꽃도 사기도 하고 빵도 사고 다 행복하고 싶어요.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행이 무슨 뜻이에요? 행복의 반대. 안 행복하고. 불행하기 싫어요 하고 울고 있죠? 자, 남은 2020년은 행복한 날이 잘 되자. 2020년 벌써 10월 달이죠. 10월, 11월, 12월 한 90일 정도 남았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건 안 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 행복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하는 거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자, 여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럼 했으니까 우리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네? 구원을 얻어서. 그냥? 맞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구원이란 무슨 뜻일까요? 죄에서 네,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 사탄의 노예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가니까 오 신나해서 가고 있죠? 그럼 구원이란 우리는 다 지옥보다는 다 불에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 주세요. 신나서 가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요? 하나님의 하나뿐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인성을 쓰시고 태어나시고 자 근데 왜 무지개를 넣나? 한번 옆구리 찌르고 가네. 그러니까 피가 팔에서는 안 났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지. 팔에 몽생 바꾸니까 얘 속에 피가 나오는 거지.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몽생 돌아가시고 받으면 왜 피가 안 나올 수가 있어? 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면요. 당연히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해져야 되죠.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너무 귀여워. 그치, 너무 귀엽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방패와 칼로. 영광의인데 왜 칼이가 있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인간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행복한 사람이죠.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한번 볼게요. 돕는 방패와 칼이 되어주신다고 했어요. 천사로 도와줍니다. 네.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적의 공격을 막아줍니다. 적이 공격하면은요, 이 방패 가지고 이렇게 없었으면 심장 칼에 맞아 죽는데 보호해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적의 공격에서 지켜주시고 칼은 적을 공격해줍니다. 칼로 하나님이 칼이 되어서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방패가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방패를 저기 들어오는 아니 내가 말하는 방패는 칼로 이거 통보해요. 아니 방패 대해주셔서 얼려. 사단이 못하는 거.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은별이가 저거 한번 읽어주세요. 올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네. 자, 읽어보세요. 행복한 사람이 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선생님 읽을게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할머니 읽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얘네들이 지키는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읽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네. 지금 퍼즐대로 하나씩 하시는 건데, 우리 할아버지. 자, 우리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어요. 오늘 기쁜 안식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여기 모인 친구들이 됩시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주님의 사랑 크면 놀라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희생을 인하여 이 시간 이 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같이 하여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과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경배하고 사랑하며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인하여 감사하고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몸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창조력이 있어서 성취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창조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찬사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옵기를 우리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지 묻고 돌아온다. 예수님이 지켜주셨네. 무릎 꿇고 소리 걷고 예수님이 닦아주셨네. 종이 되어 사랑으로 섬기셨네. 끝까지 변함없이 겸손하신 내 주님. 먼지 묻고 걸어온다. 예수님이 지켜주셨네. 무릎 꿇고 소리 걷고 예수님이 닦아주셨네. 종이 되어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차이는 너무나도 다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해야만 성경 전체가 진리 안에 안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서로가 연결됐기 때문에 한 부분이 잘못되면 성경 전체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인성을 쓰신 그 아기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분이 뭡니까? 어깨에는 뭘 메었어요? 정사, 권세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는 뭡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수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사라, 모사는 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이라 왕이라 할 것이라. 참 다양하게 이름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보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경 전체는 뭡니까? 구속의 과학입니다. 구속의 과학이고 또 이 아기는 분명히 누굽니까?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는 누구야? 하나님의 진짜 친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문제가 있죠. 아들이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 천군들은 아버지는 오직 한 분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왕자고 왕이고 전능하신 왕이지만은 누구라 다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데 이 아들을 또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은 질서에 얼마나 체계가 잡혀 있어요. 네? 제가 무슨 얘기 좀 할까요?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 이제 다 다녔죠. 그래서 오랜만에 아버지가 재림교회 다녀서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이제 아침에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이제 아버지도 침례를 받았으니까 한번 아버지가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니까 뭐라고 한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형님. 그러니까 형님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받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누구를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이 자녀는 누구 딸이에요? 내 자식 딸이니까 네가 아버지면 나는 형님 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지만은 이게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자면 이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존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이사야가 말한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화이트서 이사야 9장 1절로 7절. 완전한 이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됨.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한 교사를 보내심으로 하늘의 가장 좋고 가장 큰 것을 사람에게 주셨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앉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지성소에 계시던 분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류에게 나타내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다. 저는 하늘 세계에서는 어떤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가정 체계에서는 누가 가장 어른입니까? 아버지입니다. 물론 어머니도 가장 어른이지만 아버지와 자식은 분명히 어때요?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법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네? 그것도 질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와 같이 아버지와 함께 지성소에 같이 계시던 분이 하늘의 질서와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 대해서 또 하늘에 대해서 또 왜 죄가 들어왔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해주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세계를 비추는 하늘로부터 온 모든 빛은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류에게 선포한 모든 일꾼들에게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한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훌륭한 미덕은 다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위대한 사업들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는 인간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분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은 다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고 있으면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순결과 덕행, 모세의 믿음과 유순과 인내, 엘리사의 확고부동함, 다니엘의 고결함과 견고함, 바울의 열심과 자기 희생, 그리고 이런 사람들로 비롯하여 일찍이 이 세상에 생존했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지적, 영적 능력은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빛 줄기들일 뿐이었다. 네, 성경에서 완전한 이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상과 뭐는 다 오직 누구?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도 그렇게 훌륭한 인격으로 꾸며졌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과 똑같다 했어요. 예수님을 보낸 아들을 보낸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와 하나라. 아버지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와 아버지는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입니다. 그러면 몸이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개성은 따르다. 아버지 개성, 아들 개성은 따로 있지만 생각과 사상과 품성과 모든 것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안 사람은 누구를 본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상을 사람이 도달해야 할 유일한 참된 표준으로 나타내기 위해 다시 말해
사람이 각각 어떤 인물이 될 수 있는지,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이 신성이 내재한 인성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왜 그러면 혼란스럽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을 받은 자라 얘기하면 혼란스럽지 않은데 왜 아버지라 일컬고 또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원전부터 우리의 아버지라 그렇게 기록했을까?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미 계시를 통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어떻게 깨달았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 영존하신 영원한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이상을 본 사람도 없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봤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누굴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드러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 품성과 아버지 인격과 아버지 모든 실체를 자신이 인성이 되어서 인간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고 말씀할 정도 예수 그리스도 이상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아버지를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 그는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보증이었다. 예,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을 아버지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로 받아들이는 것?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왜 영존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해서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마지막 시간에 밝히겠습니다. 밝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친한 친구가 있으면 친구 아버지를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친구 아버지라고 최대한 뭐라니까 인격을 공경하고 높이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진짜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를 표현하는가? 친구의 아버지를 가장 높임으로 이상으로 표현을 나타내는 겁니다. 친구니까 나도 당신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네. 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이유는 만약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면 그 사랑의 연결점이 그게 무의미해집니다. 무의미해져 버려요. 왜 무의미해지는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아들하고 아버지 예수님하고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뭐예요? 아들은 아버지와 진짜의 하나 가운데서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면 하나의 동료이기 때문에 동등한 가깝게 좀 마음은 아프지만 별로 나에게 동등하면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친구 10명 있는데 10명 중에서 한 명이 희생해서 저쪽 어떤 동네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다면은 그 친한 친구가 희생당해서 죽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내 마음에 쓰리도록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그런데 내 아들을 바친다면 어떨까요?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 아들이란 개념이 왜 중요하고 진리고 구속의 과학의 핵심인지 그걸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아닙니다. 아들이란 개념을 빼버리면은 구속의 계획이 완전히 질서가 파악이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러면 부부가 있어도 아들만큼 부부 관계 사랑이 아들만큼 못하죠. 아들만큼 못하죠. 아니, 그건 우리가 솔직하게 하면, 아내하고 남편하고 딱 누굴 택하려면은 부모들은 자식을 택하지 남편이 아내를 안 택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핵심이고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걸. 왜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를 희생시키고 남을 구원해 준다는 것은 그 마음에 얼마나 극기적인 희생이 요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죄에서 끌어안는 겁니다. 그 아들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신분이 있다고 했다면은 같은 동료인데 뭐 그런 사랑이 물론 사랑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랑은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자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었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들을 줬다는 얘기는 하늘의 모든 것을 준 것처럼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속죄 제물로서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네. 예수님이 신성인데 인성을 영원토록 보존한다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성과 신성은 어떤 차이입니까? 그런데 그 인성을 영원토록 보존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 영원토록 영원한 희생입니다. 십자가 돌아가신 그 희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성을 영원토록 영원한 희생을 그 보존을 계속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들 관계를 완전히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올바른 진리에 안착하였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들로 거두는 것처럼 오늘날도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부분적 아들로 그럼 하늘에서 한번 얼마나 웃기는 장면입니까? 예? 아들이 아닌 것을 아들이라 중간에서 아들로 딱 되어서 아들이라 때는 하늘에 가서는 하늘 천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냐입니다. 이 땅에 지구가 창조하기 전에도 하늘 천군들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고 뭐 있는데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것이 이 진리가 왜곡되고 있으니 얼마나 하늘 천군들은 통곡할 일입니까?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리라는 보증이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인성을 취하신 아들을 가장 높은 하늘로 옮기셨다. 우주의 보좌에 함께 앉으신 분은 인자이시다.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우실 분은 바로 인자이시다. 네. 인자가 왜 영전하신 아버지라 불리우시느냐? 그 인자는 누가 있습니까? 신성이 있습니다. 신성이 있고 인성을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인성으로서. 그러면은 사람의 아들로 영원히 있게 하시고 예, 영원히 그 인성이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그 영광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의 가장 높은 하늘을 옮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다로 보니까 인성이지만 보니까 신성 못지않게 그분을 높이시고 끌어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합쳐졌다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과 아들의 인간으로 오신 아들과 이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시키지 않지만은 이 인성의 유다 땅 같은 그 아들의 그 모습 형태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신성답게 모두 복귀되었다는 얘기는 영광과 모든 것도 우리도 구원받으면 불멸의 법이 어떻게 되니까 차원이 완전히 높은 차원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은 얼마나 높은 인자 차원에 올라가겠어요. 완전 죄도 한번 짓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도 그렇게 높은 차원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인성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희생을 그러니까 계속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인성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된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가 행하려고 오셨던 사업을 위하여 성전에서 바쳐지셨다. 제사장은 보통 다른 아이를 보듯이 그를 보았다. 그 제사장이 어떤 비범한 것을 보거나 느끼지 못하였지만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행위는 인정을 받았다. 이 기회는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일이 없이 그냥 지나가지는 아니하였다. 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을 때 아기로 태어났을 때 아기를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 이 가난한 이 부부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이걸 누가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늘 예수님 이 아들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린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의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란 한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전에 들어갈 때 시므온은 한 가족이 그들의 장자를 제사장 앞에 바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외양은 그들이 가난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던지 아무도 관심을 끌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경건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였는데 이미 성령이 충만했고 또 기다렸고 또 뭐기 때문에 그 영혼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받아서 이자가 누구라 내가 그렇게 고대하고 만나기 기대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항상 예.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 실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성령의 경고하심을 깨닫고 주께 드려지고 있는 그 아기가 곧 이스라엘의 위로이시며 자기가 보기를 사모하던 자라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놀란 제사장의 눈에 시므온은 기쁨에 도취된 사람처럼 보였다. 네. 얼마나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이런 사건이 얼마나 참 세상이 뒤집어질 사건입니다. 왜? 그들이 1000년 이상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걸 지금 이 선지를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도 그냥 조금 놀랄 뿐이지 어떤 다른 의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늦은지 받아서 크게 잊혀도 평상시 다른 교인들은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진짜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잊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역시 그러하다.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온 하늘의 주의가 집중되어 있는 사건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 사람은 역사상의 그리스도는 인정하면서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서는 돌아선다. 18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자아 희생을 요청하는 말씀을 하시고 구제를 요구하는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한다. 왜 이 메시아를 거절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 모습이 이 당시하고 환경이 똑같은 환경이 아니지만 배경은 다르지만 똑같은 일들이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왜 반복하냐면 이 메시아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보는데 생활 모습이 너무 초라해. 가정이 너무 가난해. 또 주위 사람들도 인정받거나 또 존경을 못 받아. 사는 모습이 자기보다 더 못 살아. 그런데 이런 사람을 내가 경배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려면 자기 자신이 뭡니까? 자기 자신은 조금 더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으려면은 이 메시아가 좀 부유한 사람이고 지식 있는 사람도 저쪽에서 뭐 끌어올렸는데 보면은 부유한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거절하고 병신들, 가난한 사람들, 불구자들만 예수님 따라다니니 자기도 그 무리에 속고서 이분을 하자니 희생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그 시대도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명목상 뭘 받아들이겠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리스도는 거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므온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고 말하였다.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먼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져야 한다. 예. 이 당시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반석에 떨어져서 완전히 죽지 않으면은 이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왜? 이분을 받아들이면은 왕따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는데 누가 이분을 그리스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일이 그 당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배경과 환경이 다르지만 똑같이 지금 메시아를 뭐하고 있습니까? 거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 왕국의 영광을 알려면 자아를 퇴위시키고 교만은 낮추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겸비를 통하여 얻게 될 그 영예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구주를 영접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셨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구주의 생애의 빛 속에서 창조주로부터 흑암의 임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드러났다. 네, 분명한 것은 이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시대마다 계속 뭘 비방거려야 되고 핍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뭐가 표적이 비방거리가 돼요. 아, 저 사람 믿음 좋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방거리가 되기 때문에 맹목상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맹목상. 근데 여성 어류를 전하는 사람, 사람 지휘하고, 비방하고. 근데 비방하는 전문이 몇 가지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억압적이며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아무것도 주지는 않으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에게 봉사하는 강요하나 피조물을 위하여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 분으로 나타냈다. 이게 지금 사단의 목적이 지금 다 달성되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는 하나의 동류라고 했다면은 또 중간에서 아들이 되었다면은 실제 아버지 하나님은 희생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희생한 게 뭐였어요? 지금 사단이 지금 계속 그걸 물고 들어오는 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게 뭐에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실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의미를 지금 올바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우주의 통치자는 당신의 은혜로우신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곧 동료한 분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있으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네. 여기에서 동력자, 동료 한 분이나 계시는 것은 우리가 이걸 또 영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왜 동력자라고 했는가, 또 동료라고 했는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이게 제가 이제 그 설명해 드릴게요. 딸하고 어머니하고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데 어머니가 뭐라냐, 얘 딸은 내 친구라고 얘기해요. 친구라고. 왜 친구라고? 진짜 친구입니까? 왜 친구라고 합니까? 딸도 엄마를 친구로 생각하거든. 그러면 진짜 친구는 아닌데, 딸과 엄마는 부모로서보다도 여자의 마음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같은 여자라는 맥락입니다. 딸이. 그래서 엄마의 여자의 심정을 잘 안다네. 그래서 친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동역자여, 동료라고 표현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사상과 뭐를 정확히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나의 동역자, 동료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시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예, 우리에서 이거 이제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를 가진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내가 성을 입었나니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모든 존재자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이러셨다. 예, 왜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동료 또 동역자 친구로 표현했느냐면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왜 그랬냐면 아버지가 나를 태초부터 나를 자기를 가졌다. 영원 전부터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영원 전부터 모든 만물이 시작하기 전부터 가졌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이 하늘의 모든 존재들을 예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동역자, 또 친구, 동료로 표현한 겁니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기서 이제 이사야 64장에서 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그 내용을. 왜냐하면은 왜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그냥 위에서 처음에는 아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왜 끝에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표현했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토끼장이가 진흙으로 뭘 만든 것처럼 토끼장이가 우리를 손으로 지은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즉 은별이를 엄마가 낳기 때문에 은별이가 뭡니까? 딸이잖아요. 딸이 또 엄마라고 부모라고 부르는 것 똑같이 모든 만물이 누가 아들이 창조했기 때문에 이분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문제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아버지 그 권위와 예수님 권위가 똑같은 일맥상통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생각을 네, 똑같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 진리는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아들로 믿는 것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왜? 아들로 안 믿으면 결국은 아버지는 예수님을 희생한 게 없어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게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십계명이 완전히 무효화되고 사단이 당신은 맨 명령과 뭘 요구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게 뭐냐냐. 사단이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는 이 사단의 계략에 다 걸려서 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존하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해서 잘못된 것은 없다. 한마디로 그렇지만은 성경 진리는 뭡니까? 이분을 아버지의 아들로 믿는 것이 뭐다? 올바른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한다.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독생자 예수 이 세상에 보내주시네 죄를
돌아가신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가셨네. 할렐루야 나의 참된 주 나의 참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귀하신 독생자들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속죄물이 되어서 이 아들의 피를 믿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에 믿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